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되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바꿔주시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에는 새로운 시간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다이어리와 스마트폰 캘린더에는 이미 내년의 계획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입시, 또 어떤 분은 이사 준비,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역사의 도로가 저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뻗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끝없이 뻗은 도로처럼 시간에 앞으로 그냥 계속 나아갈 것이다. 역사가 무한히 이어질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니다. 결말이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역사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마지막 커튼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땅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시작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계시록 22장은 단순한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장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갈무리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갈무리의 뜻은 일을 처리하여 매듭을 짓다. 일을 시작해서 매듭을 짓는다. 또 수확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뜻하는 순 우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간을 매듭 짓기 위해 우리 앞에 서셔서 지금도 서서히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 당부를 우리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더 부자가 되어라 도 아니고 더 성공해라 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갈무리하며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외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선언 앞에서 오늘 우리는 2026년을 준비하며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고쳐매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세상의 헛된 소망은 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천사는 요한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묶어놓고 봉하라, 닫아서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봉해서 열어보지 말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결말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에게 주신 명령은 정반대입니다. 봉하지 말고 뜯어라, 공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계시록은 펼쳐서 다 알려주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대부분은 적어도 500년은 지나서야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만 비로소 시작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더 기다려야 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니엘 때는 아직 멀었다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지금 바로 시작된다는 긴박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가 점점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자기가 예언을 기록하면서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너무 먼 미래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나중에 이 암호를 풀어줄 해설서가 나올 때까지 일단 봉인해 두라고 하신 셈입니다. 그 해설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완성하는 책입니다. 요한의 계시를 통해 비로소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고 그 뜻이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정반대로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이제는 비밀이 아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확정된 승리의 결말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삶의 설정을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소망의 좌표를 새롭게 수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만을 쫓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너져 내릴 세상의 헛된 소망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려는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뒤따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결말을 아는 성도답게 우리의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이 땅을 단순히 내가 누리고 취할 보물창고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은 죄로 얼룩져 신음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땅의 아픔을 싸매시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바꿔야 합니다. 당시 일하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만든 제품, 친절하게 베푼 서비스, 공의롭게 처리한 업무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훗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재료가 됩니다. 팀 켈러 변증학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내모로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즐거워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오락이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세상 오락이 주는 잠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대조해 보십시오. 때로는 금식을 통해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며 영적인 미각을 깨우고 고난이나 질병이 찾아올 때면 오히려 부활의 소망으로 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신앙 일기를 써보는 것도 신앙 훈련의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했던 우리의 재림 신앙을 오늘의 구체적인 신앙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소음에서 벗어나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 11절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언뜻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려면 지어봐라 라고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최종 상태에 대한 확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이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관성이 있습니다. 굴러가던 돌은 계속 굴러가고 멈춘 돌은 계속 멈추려 하고 멈춰 있으려 합니다.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세멘트인데요. 그릇에다 담은 동그란 데에 담아놓은 세멘트는 시간이 흐르면 굳어지면 동그란 모양을 합니다. 결코 네모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모난 곳에 세멘트를 부어놓으면 다 마르고 후에는 네모난 모양이 나오지 동근 모양이나 세모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살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변하지 않고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0년을 준비하죠? 여러분의 습관이 변하지 않았는데 2026년도가 여러분에게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늘 그렇게 게으르고 늘 그렇게 나태하고 늘 그렇게 미워하고 늘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 없는 삶, 사랑 없는 말씨, 그걸 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또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는 게 좋으니까. 남을 속이는 게 기쁨이니까.
그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2026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변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냐? 너 계속 불법 행해라. 불의를 행하느냐? 너 계속 불법을 행하고 불을 행해라. 더러운 자? 그래 계속 더러워라. 그러나 의로운 자? 너 더럽히지 말고 계속 의롭게 살아라. 습관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행동 다 습관입니다. 습관의 80%. 그래서 제2의 천성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사랑 있는 삶의 여정, 이게 습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동안 계속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2026년가 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계속 불법을 행하라. 방치하는 것 같지만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치려면 고치고 지금 결단해서 바꾸려면 바꿀 것이지 나중 미루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가장 귀하게 아주 함축성 있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어쩌다 실수로 거짓말을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운 계획서를 쓰고 직장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부르고 즐기던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해서 바뀌지 않는 그 사람 자체를 거짓으로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한 자는 계속 악, 음행한 자는 계속 음행. 하나님 이거 아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법적 강박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한 죄가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굳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세멘트가 틀 가운데서 굳어지기 전에 빨리 빼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원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냥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놔둬버리면 이제 굳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성 밖의 사람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되라고 말씀한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우치고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해나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새벽별을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광명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세상의 새벽별은 뭡니까? 로마 황제의 부와 명예, 로또,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다 떨어질 유성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들이 너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아무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것이 도움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야.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보다 세상 물질 문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 주님이 불러드릴 때 그것은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새벽별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빛나는 별빛입니다. 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새벽별이라는 이 모닝스타라는 정치적인 것은 모닝스타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금성이 후손이라 칭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새벽별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로마의 미래는 황제에게 달려 있다. 로마의 희망은 황제에게 있다라고 인간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너의 새벽별이야. 이번에 청약 당첨되는 아파트가 너의 광명한 미래다. 상장되는 주식이 너를 어둠에서 건져줄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보다 내 주식의 반등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그것들은 다 떨어질 유성이야. 나 예수가 진짜 새벽별이다. 예수님만이 지와 사망의 긴 밤을 끝내고 영원한 아침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새벽별을 본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 마라나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인사 마라나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사자밥이 되었고 황제 앞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들이 마지막 절규하며 부르짖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마라나타였습니다. 이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이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불의가 파묻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여기서 마라나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저주를 집행해 달라는 무시무시한 탄원입니다. 하나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여 저주를 내려주옵소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마무리가 마라나타. 그들을 저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숨을 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지만 동시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사랑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부가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올해가 다가도록, 아니 더 나아가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50여 년 청교도였던 토마스 세포드 목사님의 글에서 찾았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자였던 그는 열처녀의 비유라는 책에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퍼드 목사님은 마치 성경이라는 무기를 들고 수천 번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트려 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혹시 사탄이 두려우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이 혹은 세상의 안락함이 두려우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두려우십니까? 로마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는 여전히 힘이 세 보이지만 이미 십자가 안에서 상처 입고 죽어가는 원수일 뿐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의료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이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고백으로부터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가만히 있으라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랑을 쉽게 만드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죽이려는 모든 죄의 유혹부터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깊이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지혜롭게 암송도 하십시오. 말씀을 무기 삼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담대히 싸우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따라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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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추구하는 자들 향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생명의 주님,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도 인내를 하여 싸운 나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